소문 만복내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소문 만복내라고 하는 말은 웃는 집 대문으로 만가지의 복이 들어온다라는 말이에요. 소문 웃을 소자에 문문자거든요. 그리고 만만자에 복복자에 올레자예요. 소문 만복내. 웃는 집에 몇 가지의 복이 들어온다고요? 만가지의 복이 들어온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들을 이렇게 살폈는데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근엄하게 드려야지 이래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 보입니까? 근심이 많아 보입니까? 예, 그러지요. 예, 기쁨이 많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환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얼굴에 주름도 없어요? 그래요. 기뻐하면 기쁨이 있으면 주름도 없어요. 자, 그런데 소문 만복내 웃는 집에는 몇 가지 복이 온다고요? 만 가지 복이 옵니다. 여러분 많이 기뻐하십시오. 많이 웃으십시오. 그런데 또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1000가지의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웃음과 기쁨으로 채워라. 그러면 복은 만 가지가 오는데 해로움은 몇 가지라고요? 1000가지의 해로움을 싹 막아준다는 거예요. 와, 해로움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1000가지의 해로움을 막아준다는 거죠. 예.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대문호가 한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깔깔깔깔깔 웃을 때 우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이나 또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의 통증을 제어해 준다는 의학적 연구가 있어요. 예. 여러분 막 깔깔깔깔 웃을 때 아픈 게 있어요, 없어요? 아픔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 아파도 막 웃으면 내가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막 행복해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자꾸만 웃게 해서 특히 암 환자들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암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중증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권면하는 치료 방법 중 하나가 웃음 치료예요. 그래서 막 그 재밌는 장면들, 웃음의 장면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파일을 줘요. 집에서 이거 보고 계세요. 그러면 보면은 진짜 웃기고 재밌고 막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깔깔깔깔깔 웃으니까 그래요. 예. 저희 아이는 1박 2일을 엄청 좋아해요. 1박 2일 하세요. 그리고 또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브라이어티 쇼 왜 보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애한테 맨날 그래요. 야, 재밌냐? 뭐 저런 거 보고 웃고 그러냐? 근데 재밌대. 심지어는 자기 방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다가 까까까까 웃어요. 재밌나 봐요. 근데 어쨌든 막 그렇게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웃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물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강아지나 또 고양이나 반려동물 보면은 뭐라 그래요? 어머, 얘 봐라 나를 보고 웃는다. 그러면서 막 웃는다고 저 표정 봐봐, 미소 짓는 저 표정 봐봐, 막 그러면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다 뻥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걔들이 웃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웃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예. 기쁨, 웃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기쁨을 날마다 유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원수가 있으세요? 그때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너무 많대. 심지어는 나가면서도 기쁨의 한 주간 돼서 그랬더니 목사님 원수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이 원수가 많아서 큰일이에요. 그러면서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도둑질 당하고 살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자, 몇 년 동안 소를 팔아가지고 어렵게 돈을 마련했는데 그 돈을 강도에게 빼앗겼다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죠. 보이스 피싱 당해가지고 5천만 원을 순식간에 날렸어요. 잠이 올까요? 안 오죠. 5천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네. 뿐만 아니라 또 자녀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 취업이 안 되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렇듯 우리는 돈이든 건강이든 또 미래든 이런 것들을 빼앗기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엄청나게 속상할 거예요. 겁나게 속상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물질이든 건강이든 미래든 어떤 내가 가장 갖고 싶어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빼앗길 때는 속상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기쁨을 빼앗길 때는 속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이 기쁨은 뭐라 그래요? 만복이 들어오는 문이고 이 기쁨은 내 삶에 해로운 1000가지의 해를 막아주는 통로인데 10,000가지의 복과 1000가지의 해를 갖다 주기도 하고 막아주기도 하는 그것을 빼앗길 때 속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빼앗기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빼앗겼을 때는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10,000가지 복이 들어오는 통로, 여러분의 1000가지 해를 막아주는 이 기쁨, 이것을 누가 도둑질할까요? 누가 빼앗아갈까요? 그놈이? 그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무엇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의 근원인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누구와 싸워요? 사단과 싸우지 않아하고 사람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갈등하고 사람하고 다투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기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슬퍼요. 우울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될까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는 존재는 뭐 하는 존재냐? 도둑질하는 자예요. 성경에는 사단을 향하여서 마귀를 향해서 도둑질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돈을 도둑질하면, 돈을 보이스피싱 당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자녀를 잃어버리면, 또 미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막 분노하고 잠 못 이루고 막 그래요. 근데 진정 나에게서 기쁨을 마귀가 도둑질해 나갈 때 우리는 정말로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도둑질하는 그 마귀들을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그냥 자, 내가 도둑질 할게,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기쁨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어떻게 도둑질해 나가냐,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싹 빼앗아 가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관용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순간, 그것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용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심지어는 사랑해요, 결혼해 주세요 그랬다가도 살다 보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솔직히 있잖아요.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분 혼자 오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오시면 절대로 말 못해요. 근데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또 나하고 상대방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나,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달라서 굉장히 기분 나쁠 때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주고, 심지어는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나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관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니 저 인간이 나한테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막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기뻐요, 열받아요? 열받아요. 그분들은 열라면을 드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썰렁한 너무 썰렁한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마귀는 자꾸만 야, 속삭입니다. 너가 뭐가 부족한데 너를 무시하냐? 야, 너가 곰곰이 좀 생각해봐. 제가 너를 엄청나게 잘못 말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 잘못하는 거야. 또 있잖아 하면서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심지어 너한테 돈 10,000원이라도 빌려서 갚아야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내가 다음에 줄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냐? 막 이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막 속삭이는 거죠. 용서 못하지, 저런 인간하고는 같이 못하지, 막 이런 관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빼앗아가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어렵사리 어렵게 힘들게 결단하고 용서하고 나면 어때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고 힘듦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여가지고 이렇게 국가유공자에게는 병원 치료받는, 무상으로 치료받는 그런 자격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 그렇게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더니 왕따 시키더니 하루는 찾아와서 동서 그 무상으로 치료받는 거 우리한테 넘겨주면 안 돼? 우리 남편이 너무 아파, 암이야. 근데 이 집도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좀 뻔뻔하죠.
그렇게 집안에서 왕따시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갖고 또 그걸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줬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줬으니까. 기도하면서 동서 형님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거 드릴게요. 사실 우리 남편도 아프잖아요. 우리 남편도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보다 형님 내가 더 힘드니까 드릴게요. 단 나랑 교회 한 번만 가줘요. 그랬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여러분 그 병원 치료받을 수 있는 그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요금자에게 주는 무한대의 치료. 근데 형님 내 교회 한 번만 갑시다. 그럼 내가 줄게요. 간다 그랬겠어요? 안 간다 그랬겠어요? 간다 그러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건데 그것도 한 번만 가면 된다는데 그래서 가고 말고 내가 열심히 해줍니다. 그럼 받아갔어요. 근데 교회 안 가요. 한 번도 안 갔어. 언제는 가겠죠. 예. 이 마음이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근데 어쨌든 집안에서 왕따시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랬지만 그분이 나한테 그러네. 목사님 나 그 형님네 그것을 주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기쁠까요?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나누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어떻게 사단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멘. 자,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염려와 근심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만 근심이고 여기는 천국인가 봐. 여기 찬양대라 달라 그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 그랬습니까? 366번. 매일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애가 오늘 서울을 간다는데 사고가 없이 갔나, 잠을 많이 못 자고 운전을 하는데 접촉사 졸음 운전은 안 할래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우리는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순간, 근데 그 근심과 염려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날 확률이 10%, 90%. 나머지 10% 일어나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일어나도 나오는 상관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은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만 마귀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잘 되는 어떤 일을 새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역시 달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은, 그거 그렇게 하면 잘못될 거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막 그런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할까요? 예?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주춤하면서 안 하게 돼요. 이번에, VIP 남편 초청 감사의 밤. 그걸 이제 감독이 와서 이제 우리 당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임시당회를 열고 여러 가지 의논할게해서 임시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께, 장로님 이번에 우리가 VIP 남편 초청 감사의 밤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좋은 식당에다가 모시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요, 오겠어요. 예수사랑 큰 잔치 때도 안 왔는데요. 몇 명이나 오겠어요. 괜히 예약을 했다가 아무도 안 오면 목사님하고 장로님 우리끼리만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누구예요? 했다고? 한 분, 두 분의 장로님 한 분도 그 얘기는 안 하세요.
제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장로님 뭐라 그러셨죠? 신박. 아니 어떻게 신박한 생각을 하셨냐고 그러시죠. 신박하다는 말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무식해갖고. 그 신박이 뭐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역시 다르잖아요. 제가 방금 뭐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신박한 생각을 하셨냐고. 그렇게 하시자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사랑 건잔치 때도 안 했는데 진짜 오겠어요? 아무리 요즘 뭐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뭐 어디 서울 조선 호텔에 가겠어요? 막 그런 얘기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신박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일에 날마다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염려와 근심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슬프고 우울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의 기쁨을 도둑질하려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갖다 줘요? 염려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만 가지 복을 받고 천 가지 해를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에 미워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그런 인간들은 사라져야 돼 막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줘야 여러분이 기쁨이 생기고 용서해 줘버려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인간아 이런 거 용서해 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지만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도둑질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언제 기뻐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기뻐하는 순간 4가지가 있답니다. 사랑받으면 기쁘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이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에이 밥맛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기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것을 딱 가질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번에 어떤 분이 생일을 맞았는데 자기 배우자가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선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뻤대요. 왜 그래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받으니까. 또 사람들은요 언제 기쁘냐면요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좋게 받아들일 때, 어우 좋은데, 야 이제 잘 되겠는데, 야 미래가 보이는데, 이렇게 내가 내 형편과 사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기쁘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 사람들이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눌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로 그 형님이 맨날 집안 모임하면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막 그랬는 형님이지만, 동서 지금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어. 지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주면 안 될까?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 남편도 우리 집도 병이 많은데 지금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병원비가 얼마 나오든지 다 무상으로. 왜? 국가 유공자니까. 근데 그것을 딱 줬는데 성질 날까요? 기쁠까요?
그분의 말씀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니, 줄 수 있다니, 더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줄 수 있다니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돕기보다는, 그와 나누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움켜쥐면 내가 기쁠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받을 때 기쁘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졌을 때 기쁘고요, 또 내 형편이 좋다라고 느낄 때 기쁘고요, 마지막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 나눌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선교지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의 성탄 헌금딱 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나게 기쁘면서 그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기쁜 거죠. 그냥 행복한 거죠. 그게 나눔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시는데, 이 기쁨은 내가 스스로 기뻐하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슬프고 막 짜증나고 이럴 때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막 이렇게 웃어보세요. 그러면요, 괜히 기뻐요. 내가 혼자서 그냥 웃어도 기쁜데, 근데 그 기쁨은 금방 없어져요. 또 열받는 일이 있으면 또 화가 나요. 그래도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항상.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내 마음의 기쁨을 도둑질해 나가는 도둑질하는 그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도둑질하는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이유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마귀보다도 내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사단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가 한계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한 지 14년 됐어요. 그죠? 그러면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다 어떤 분은요, 적자 생존을 잘하는 분이 계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 적어놓은 분도 계세요. 저거 언제 설교한 건데? 이 본문 언제 설교했는데? 지금 설교하면 3번째네? 막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은 같을지라도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거지. 본문은 같은데 집에 가서 보니까 내용이 달라요. 그 내용이 다른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겁나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 제가 설교를, 본문을 들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슬프고 힘들고 우울한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까?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심지어는 주부들이 집에서 밥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가정주부들은. 맨날 밥인데 어떻게 밥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해도 맛을 다르게 해야지 맨날 그 맛이면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잘 안 먹어요. 근데 김치찌개 이번에는 등뼈를 넣고 이번에는 삼겹살을 넣고 다음에는 참치를 넣고 다양하게 김치찌개를 끓이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거 분명히 해답이 있는데 무슨 묘수가 있는데 뭘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못하면 이제 나 회사에서 잘리는데, 야, 이거 못하면 이제는 우리 경쟁에서 밀리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발한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즉 내가 그렇게 실험하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보이지 않던 그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그것들이 올라왔겠어요. 그죠? 근데 꼭 나의 제안서가 발탁이 될 수 있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빼앗긴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 주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짜증나고 열받고 슬프고 우울하십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오늘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쁘십니까? 더 큰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맞아, 진짜 기분이 좋네, 막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 웃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통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 오늘 또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해져서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고 꼬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